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아침부터 낮까지 그렇게 부르짖어서 불이 내리기를 간구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짜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을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불은 내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불을 내리기 위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따로 이제 제단을 쌓게 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쌓은 제단은 저쪽에 있고 이제 엘리야가 쌓은 제단은 이쪽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디에다 제단을 쌓았는가 보니까 과거에 쌓았던 제단,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그 제단,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그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축하는. 그래서 새로운 곳에다 지금 이렇게 새로 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겁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동안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원래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아주 특별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고 그 제단이 다 무너져서 흩어져 있는, 지금 흙더미만 남아있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의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전날에는 그 제단을 통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쁘게 여겼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런 제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헌금 내용에 보니까 수요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참 너무나 그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제가 읽으면서 보면서 마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무너졌던 제단, 무너졌던 수요 예배가 수축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혹시나 무너진 예배의 제단이 있습니까? 주일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수요 예배가 무너지셨습니까? 아니면 금요 심야 기도회가 무너지셨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자가 될 때에 불이 내리는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보니까 어떤 책망을 하시는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 이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것은 뭡니까?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 제단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고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누렸던 그 제단 예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을 내리기 위한, 불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단을 쌓고 나서 아주 특별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죠? 여기다가 물을 계속 붓습니다. 12통이나 물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35절에 가보니까 이 제단에 물이 가득 찼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불에 잘 타는 나무도요, 물이 먹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는 거기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아니 지금 3년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물이 어디서 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갈멜산은요 바로 바닷가 옆에 있습니다. 지중해 바로 옆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물을 길어서 오면은 그렇게 얼마든지 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바닷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물을 거기다 가득 붓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자신감입니다. 비록 이렇게 물이 먹은 그런 제물과 그런 제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을 내리실 것이고 그 불은 세상의 불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은 이 모든 것들을 삽시간에 다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불이다. 그는 그렇게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은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그리시네가와 또 사르밧 과부 집에서 연단되어진 그런 과정 속에서 생겨난 믿음일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신반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한다.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래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물을 붓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지요. 믿지요, 당연히. 믿으니까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그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엘리야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기도인가, 이 기도의 그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기도의 목적 자체가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목적이 내 소원, 나의 바람, 나의 욕심,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거기에 기도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엘리야가 믿었던 그대로 큰 불이 내려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핥은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핥았다, 그냥 싹 태워버렸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히 물이 먹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아주 강력한 불이 내림으로 모든 것을 다 태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응답을 믿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엘리야가 비를 내리기 위한,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비입니다. 불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불이 내렸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비입니다. 이 비를 내리기 위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불을 받는 기도, 비가 내리는 그런 기도,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구름 조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무너진 제단이 있지 않은지요? 무너진 제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되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양을 버리고 엘리야가 물을 가득 넘치게 부었던 것처럼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목적이 내 욕심, 나의 바램, 내 소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한 목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